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받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다시 한번요. 시작. 성령 받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자, 지난주 안전병이 일으키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순절날에 있었던 시간표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오순절날 아침 오전 9시 전에 모였던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형제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저들로 임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 자기들이 있던 태어난 곳의 언어들로 다 알아듣는 영적 신비적인 그런 방언을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오전 9시에 1차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청중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러면 베드로야,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된단 말이야?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1차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오순절날 제9시 오후 3시에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대사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간 베드로가 두 번째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오후 예배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 설교할 때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 곁에 쫓아다니며 지금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줬다고 막 하나님을 찬미하며 옆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일어난 안전병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 누구야? 아니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평생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 있는 거야?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어떻게 걷고 뛰는 거지? 여러분 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낫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셨던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2차 오후 설교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차 설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니까 회중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저 안전병을 일으킨 예수 이름이,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차 설교 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를 영접하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너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6절이 마지막 절이 베드로의 설교 결론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더 크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종을 왜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요, 이 종이 소자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소자를 세운 것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함.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고 받고 싶었던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어떤 복입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냐고. 회개하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종을 보냈느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뭐 하게 되느냐? 회개하게 하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3,000명 5,000명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 말씀을 저렇게 세게 하시지? 막 즐겁고 신나는 얘기해 주시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진수 장로님 성경이 어디 있어? 가게? 우리 장로님은 성경이 몇 살 때까지 매를 대봤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매를 댔었어요? 몇 학년 때까지? 네? 1학년 때까지만? 성경이가 있어요. 확인이 되는데. 근데 장로님 성경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매를 댈 때 미워서 못 되라고 대쓴 거예요? 정말 잘 되고 사랑스러우니까 된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진짜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책망이 왔어요. 그러면 목사가 저는 미워, 아유 쌤통이다, 오늘 그냥 설교 듣고 아주 괴로움 팍팍 당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듬뿍 받으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김 장로님이 성경이 미워서 때리겠어요?
망하라고 때리겠냐고. 이놈아,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잘 되라고 내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때로는 목사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올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해결을 요구하시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보내주신 건 복 주려고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회개하라고, 지난 한 주간 잘못 사는 걸 회개하라고, 죄 지은 걸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걸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베드로의 2차 설교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사도들이 여러분 지금 막 설교했잖아. 베드로가 2차 설교했잖아. 이때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고 전함을.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혼돈스러운데 이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분이 너의 구원자가 되었느니라. 막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서 3절 가봐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오순절날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9시 전에 성령 강림이 했고 9시에 베드로의 1차 설교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3,000명 구원받으며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를 올라가다 안전병이 고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2차 설교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구원받으며, 여러분 이때 2차 설교를 끝내는 과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4절로 가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베드로의 1차, 2차 설교를 듣고, 자, 지금 2차 설교가 끝나는 마당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더라? 1차 설교 끝났을 때는. 그러면 1차, 2차 합치면.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물었대더니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래. 그래서 예수님 물었대. 너 몇 명 전도했니? 그러니까 8,000명이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8,000명을 전도하지? 신기하다. 베드로 사도 멋지다. 그리고 예수님 또 물었대. 그 다음 또 전도 많이 한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베드로 옆에 있던 안드레가 손을 삐쭉 들더래요. 그래, 안드레 너는 몇 명 전도했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1명이요. 그러더래. 아니, 1명이 누군데? 그러니까 예, 베드로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아주 그냥 웃음이 박장대소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8,000명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안드레가 돼서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석책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3,000명, 5,000명, 8,000명. 그런데 여러분의 이 원어는 3,000명이 더하더라, 그리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 시제가 어떤 의미냐면은 먼저 3,000명이나 더하더라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가 됩니다. 시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5,000명, 3,000명 나와서 8,000명이다가 아니라 1차, 2차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남자만 총 합해서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석책을 보니까 맞는 말과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카운트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 집안 4명이 다 어떻게 될까요? 뭐? 내가 예수 믿었어 2000년 전에. 그럼 우리 집안은 4명이 다 어떻게 돼? 안 믿으면 죽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남자가 예수를 믿는데, 이 2000년 전에 남자가 예수 믿는데 아내와 처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을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2만 명까지 모였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베드로 설교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순절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자, 관리들, 장로, 서기관들. 자, 여기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국가의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개원하는 것입니다. 자, 모였습니다. 모인 거에 6절로 가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권력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D 주후 7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하고 은퇴 후에도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이 공회 사내들 의원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는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데, 이 사람은 주후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이 사내들은 공에 의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공회 의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절로 가봅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자, 한번 상상을 하세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이 높아요.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은 판사 제복을, 법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바닥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누가 있어? 안전뱅이. 일어난 안전뱅이가 3명이 저 아래 있는 거예요. 신문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이 3사람을 놓고 지금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이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사실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쫄리는 거예요. 재판장에 여러분 가운 입고 수많은 사람이 앞에 딱 높은 단상에 여러분 지금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난 게 이 사람들에는 기쁜 소식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왜 기분이 나빠요? 응? 아유, 그냥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마스크가 말을 다 막아요. 빨리 마스크 없이 예배된 날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할까요? 좀 건강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은 40년 동안 이 성전을 출입하며 이 안전뱅이에게 여러분 동전이나 던져줬던 사람입니다. 일으켜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놈인데? 저들은 학문도 하지 않은 놈들, 율법을 제대로 여러분 서당에 와서 학원에 와서 아카데미에 와서 정식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는 갈릴 바다에서 어부나 받다 예수 3년 쫓아다니던 놈들인데, 저 무식하고 능력 없는 놈들은 그 안전벨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40년 이 안전벨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게 일어나서 베드로 옆에 펄떡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안전벨이 일어나는 게 기분 나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김진수 장로님 아들 성경이가 잘 됐어. 그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 아주 신나게 좋아. 진짜? 그래야 되는데 이 산에 드는 공회의원들은 안전벨 일어난 게 베드로가 일으킨 게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도대체 행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함정에 걸릴까요? 이때 당시 산에 드는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설파자로 여러분 옥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라고 말하면 뭐에 해당될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은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8절 가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범인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질문 앞에 먼저 이렇게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가볼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병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 이 사람들 왜 불러놓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왜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죄가 있다는 걸 잡기 위해서 붙잡아놓은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라는 걸 몰아가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재판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다? 착한 일, 선한 일.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병자를 못 고쳤잖아. 너희는 종교 지도자고 율법학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못 고쳐놨잖아.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고쳐놨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쳐놨는데 착한 일 한 건데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나쁜 놈 아니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지.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면서 평생 안전뱅이로 40년 살던 이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난 육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던, 고통 속에 살던 이 환자를 너희는 구원 못 시켰지 않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거 착한 일 아니냐?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나에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지혜로웠지.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가봐요. 뭐라고 대답하나?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와 산에 드는 공회 의원들아,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은요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신성 모독죄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유대인의 구원자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여버린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켜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생 고통당하던 절망 속에 살던 이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이 일어나게 하셨다. 너희 할 말 있으면 해봐. 너희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구원할 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었던 율법이 이 사람을 구원했어? 우리는 이 착한 일을 행한 거야. 그런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고 너희들은 우리를 지금 여기다 잡아놓은 거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재판장 앞에서 꿀리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그럼 과거에 베드로 잠깐 묵상해봐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상에도 뭐라고 말했?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아,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어떤 놈이 죽여요?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그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입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고 심판받고 십자가 질 때 베드로,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내 목소리가 그 제자인데. 아니라니까. 야, 너 그 당이야. 내가 같이 있는 거 봤어. 몰라. 도망치는데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해서 울었던 베드로. 그러고 나도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 만났어요. 3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제자 6명이 줄줄이, 야, 나도 갈래. 베드로 같이 가. 나도 가서 물고기 잡을래.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3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 쫓아가서 바닷가에 가서 생선 진주반 먹이시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1:1 학습을 다시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 120분들은 오순절 마가에 따라 40일 동안, 아니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넘어졌던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배반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공회 사내들이 이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 보세요. 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벨을 일으켰는데 내가 당신 말 듣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냐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40년 동안 이 사람을 못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11절 가봐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쓸모없는 돌. 우리나라에 우리 종교에 필요 없는 예수,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은 여러분 집을 칠 때 모퉁이 돌 된 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건축하는 분 알죠? 벽을 이쪽에서 세우고 이쪽에서 벽이 가면 벽이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잘 연결하지 않으면 이 벽은 각자 따로 눌러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나와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해서 하늘나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치 집을 때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연결해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듯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오직 누구 외에는?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런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갈릴바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저나 여러분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흐느적거리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 푯대를 두고 믿음의 좌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며 응원해 주시길 원하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능히 세상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